오늘 저희 말씀이 여러분과 영이 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셔서 영적으로 유무상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승부가 아닙니다. 겨우겨우 연명하는, 억지로 겨우겨우 적당주의나 외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패배해서 패배주의를 외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태풍의 어두운 소식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시고, 이 자리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좌절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영적인 무승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하여 지난 25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옹사람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저는 이 제자훈련 사역을 잘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초, 구원의 핵심 진리, 신앙의 인격과 삶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어서 1년 동안 사역훈련을 합니다. 사역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의 증거, 신앙생활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막 살아있는 삶의 현장.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훈련을 하면서, 저는 15년 이상을 제가 사역훈련 교재를 쓰고 사역훈련을 통하여 영혼들을 섬기면서 제가 늘 갖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 되었으면 성령으로 사는 실제적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성의 세판짜기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 정말 본성의 세판짜기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진정 성령 안에서 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그것이 어떨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이 본문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의 비탄어린 외침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과거 이런 외침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일찍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찍 짐을 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16살에 처음 설교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16세 때 제가 저희 부친이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개척교회 수요일 저녁 같을 때는 설교할 교사가 없어서 저보고 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살 때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만 23살 때부터 당시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대학부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나이 많은 누님 형님들을 섬기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주말에 캠퍼스 사역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일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 같이 훈련하고 리더십 트레이닝하고 다 하는데, 나도 20대 초반 중반에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주중에는 나도 너무 힘든데 주말에 멀쩡하게 성가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 팔짝 뜨고 점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용산에 흐름한 아파트 빌려가지고 공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한쪽 방 구석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능력의 정도 아니고 나는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닌데 이 일을 맡아서 너무너무 고생입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어떨 때는요, 내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한번 이겨보려고요, 막 허벅지를 바늘로 팍팍 찔렀습니다.
과부도 아닌데 막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저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길이 열렸을 텐데, 그때 그 고통과 좌절을 좀 시간을 단축시켰을 텐데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한국교회 보십시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짐이다 그랬어요. 개탄할 내용입니다. 개탄할 내용. H모 대학의 신학대학의 연구소에서 현대 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전국 20세 이상의 남녀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결과가 뭐냐면 최근 한국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세상의 인식과 평가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보기가 이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절반쯤은 무종교인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 무종교인으로 나타난 절반 가운데 34%는 과거에 종교를 가져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종교를 버렸다는 거죠. 버림받은 종교의 퍼센테이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많이 버림받은 종교가 바로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50% 되는 무종교인들 가운데서 지난날 개신교 신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56%라는 것입니다. 무종교인들 가운데, 종교 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56%가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엉터리지만, 성령님도 모르고 말씀의 깊이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엉터리겠지만, 그래도 불교는 20%, 천주교는 18%에 불과한데 개신교는 56%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를 폐기 처분한 사람이 거의 3배가 된다는 뜻이죠.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타개할 능력이 있느냐 없나 이거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개인의 한계, 한국교회의 한계 한번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그런 신앙의 길로 한번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죠. 너에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입니다. 자동적으로 삼위일체가 증명되었습니다. 문제는 9절 뒤에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제가 헬라 원어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패한 본성이 있고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육신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성령의 그 사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통제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오신 여러분, 영이 육신을 통제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육신을 통제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요?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아는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속에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만나서 재림의 시기에,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성화의 과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자아, 성령의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자아인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욕이란 말이 영어로 D-E-S-I-R-E, desire이라고 그러는데, 이 desire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I want나 I need나 내가 좀 필요하다 원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거 아주 그냥 소욕이란 말인데, 이건 아주 끈적끈적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그만큼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이 예수 믿어도 우리를 끈적이는, 그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육신이 소욕이냐 성령도 소욕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과 그저 있다면 양심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과 함께 대꾸를 이루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상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완전히 패퇴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앞에 놓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나 성령의 생각에 집중되어서 그 성령의 생각과 소욕이 육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 나름대로 받았던 은혜, 적용했던 것 한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싼 거라서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했고, 다른 데는 잘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잖아요. 저도 똑같이 부패한 모습을 가졌잖아요. 요즘은 새벽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한마디를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제게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첫 번째로 집중력 있고 순발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D.L. 무디 같은 그 19세기와 20세기 전반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의 전기를 읽어보면, D.L. 무디도 오랫동안 기도도 했고 철학기도 했겠지만, D.L. 무디의 전공은 뭐냐면 아주 그냥 짧은 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 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현장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중력 있고 순발력 있는 기도를 위하여 제게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집중력 있는 기도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섬겼던 교회를 떠나 서울로 부임하면서, 사랑의 교회로 부임하면서 제가 참 얼마나 짐이 크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가슴앓이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 있는 찬양, 예를 들어서 이것이었어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계속 부르고 새벽 봉회할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하나님 비록 제가 떠나지만 남아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새롭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찬양을 하는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다음에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주의 치유 이곳에 가득해, 제가 과장하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그 찬양을 100번 이상 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으로 저를 붙잡아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런 찬양을 할 때마다 요즘 우리 새벽 부흥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찬양, 라틴어로 애뉴스 데이라는 찬양인데 거기 보면 주는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주는
거룩 그런 찬양, 그 찬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서 집중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 순발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통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영혼의 호흡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할 때마다 부패한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부패한 공기는 내어뱉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영혼의 호흡법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부패한 인간이 갖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육신의 부패한 생각은 주님 다 내어뱉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신선한 생각을 들여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남들은 안 보죠. 저 혼자 일할 때마다, 열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심호흡 한번 해보십시오. 저 뒤에 한두 분은 왜 안 하세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께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와 영혼의 호흡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 나라는 성령의 사역은 구름 잡는 거 아니고 살아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앞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여러분 한번 그 제임스 레인이 전 주한대사 얘기 한번 들으셨죠? 제가 지난 2월 달에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세미나를 공부를 하면서 제임스 레인이 대사와 함께 며칠 동안 같이 밥 먹고 차도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주한대사. 그분이 과거 연세대학 교수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한 28년 전에 그 조지아에 있는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로 있으면서 왔다 갔다 자기 집하고 한 20-30분 걸리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그 길 중간에 어떤 할아버지 댁이 있는데, 그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었죠. 저 할아버지를 친절하게 해줘라. 저 할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먹고 그 할아버지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대. 대해줬는데 대해주면서 아침에 지나면 인사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잔디도 같이 깎아주고 차도 같이 마시고, 또 자기 연구실에서 집으로 오면서 차를 타고 다니지 아니하고 길을 걸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아껴주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었겠죠, 제가 생각에는. 근데 한 3년쯤 지나고 난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밖에 나와 늘 앉아 계셨는데 안 나와 있더래요. 왜 이러는가 알아보니까 돌아가셨더래요.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코카콜라 회장인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제임스 레니 대사에게 뭐냐면 주식의 3%를 남겨줬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회사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였습니다. 주식의 3%,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그 주식이 얼마나 되었는지, 몇 스탁이 얼마냐? 300만 주였대, 300만 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돈이 캐시로 20억 불이었대, 20억 불. $2 billion.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우리 같으면 웬만한 사람한테 20억 불 받으면 거의 한 2조 한 6천억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어딥니까? 플로리다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거, 남부에 어떤 태평양 바닷가에 어떤 섬에 가가지고 이제는 미녀들 끼고 놀다,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내 인생 즐기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은 그거는 너 그 돈 한 푼도 쓰지 마라. 그래서 그 20억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 그 에모리 대학교에다가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걸 기증받고, 그때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대학교에 기부한 돈으로서는 최고의 액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모리 대학이 그 이후에 급속한 발전을 했습니다. 에모리 대학이 그걸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 총장하시오. 그래, 총장이 된 거예요. 졸지의 총장, 총장이 된 거예요. 총장이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했잖아요. 제가 기가 막힌 게,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앞을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기회를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무수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 것으로 삼지를 못해서 그렇죠.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3절, 4절 이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사울을 통하여 핍박을 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다니는 와중에 그일라라는 지역을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윗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을 쳐라. 하나님, 내 몸 가누기도 힘든데 무슨 블레셋을 칩니까? 지금 사울왕 앞에서 도망가기도 힘든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느냐, 다윗이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뭐해 가로되요? 묻자와. 저 지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말이 급행열차로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뭐하여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다시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 왜 안 묻냐? 그래 보면 또다시 묻자와 가로되 나옵니다. 또다시 묻자와 가로되. 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내가 안 주신다고 생각하면 왜 가만히 있느냐?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뭐해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어떻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묻자와 가로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연불이나 하고 묵주나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의 수치를 저는 감내할 힘이 없어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생각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타개하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안 물어보느냐 이 말이에요. 낮에도 물어보고 오후에도 물어보고 또 필요하면 은혜 주시면 새벽에 나와서도 물어보고, 제가 새벽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시겠어요? 물어보고 왜 안 물어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는 무시아 혹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면 너 마게도나로 가라, 너 유럽으로 가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보십시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유럽이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다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유럽의 첫 성에 가게 하시고 사모드라기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바울에게 다시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다 복음 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집중적으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뜻을 안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맹숭맹숭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찬양을 하며 집중적인 기도하고 영혼의 호흡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이 육신을 통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기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셔서 성령으로 사는 본성의 세판짜기가 강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이 육신을 통제하면 로마서 8장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다시 한번 다 함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의 생각을 성령이 하게 하시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을 못했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사사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 몸의 행실을 추스리는 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힘센 가방 이름이 뭐냐면 삼소나이트입니다. 최고의 힘센 가방. 태어났을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근데요, 삼손이 두 가지를 방치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몸의 행실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뭘 방치했느냐? 자기 성질을 그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성격 급했습니다. 아주 분노가 화나면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니까 시장바닥 내려가가지고 그냥 막 다 집을 때려 부수고, 화가 나니까 낙이 턱 빼가지고 1000명을 몰살을 시키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나면, 남자들 가운데 화나면 부부싸움하다가 화나면 밥상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압니까? 밥상 이렇게 던지는 사람. 웃지만 이 가운데 몇 명 있을 것입니다. 그거 다 방치했습니다. 자기 성격 그냥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방치했습니다. 그냥 육신의 본성이 이끈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에다가 자기 머리를 얹어놓고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시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정말 사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능력을 가지려면 오늘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5대 6대주를 다녔습니다. 코스타라는 유학생 모임을 제가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사님들 제자훈련 때문에 세미나도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두 도시가 어딘지 압니까? 일본 도쿄와 서울입니다. 제일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처럼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시간으로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요, 여기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위해서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강남이었습니다. 저를 태워갈 차의 앞에다가 이 자동차 앞에 유리 이렇게 범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명함들이 막 꼽혀 있어요. 그건 나 아는 사람이 나한테 명함을 꽂아놨구나.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이쁜 여자 얼굴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냐면 불러만 주세요. 그래놨어요. 말랐고. 정말요, 보통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는지,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미국 교회는 지금 미국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4분의 1이 7개를 범하고 있다고 그래요. 7개가 뭔지 압니까? 닭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꼭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한국 교회도 내가 교회 나온 분들 가운데서 4분의 1 이상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 남자들 가운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예수 믿는 젊은이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빠진 삼손처럼 돼가지고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고 겉으로는 은혜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내면의 능력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압니다. 어떤 자매 하나가 이화여대 미술대학 다니면 어떤 자매 하나가 자기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도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한 자매 때문에 그 미술대학 그 과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런 자매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다 예수 안 믿는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자매 때문에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는 그 과가 예배로 사은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무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과거에 늘 그랬습니다. 젊을 때부터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인생은 망한다.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인생은 망한다. 육체는 대우하면 대우할수록 더욱 버릇이 없어진다. 몸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욱 거만해진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40-50년 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 잡다 보니까 서구 사회는 자본주의가 정착하기까지 적어도 400-500년이 걸렸습니다.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정신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갖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부패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를 통해서 나타나는 더 큰 폐해가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서구 사회는 400년 동안 기독교가, 개신교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말 정화작용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는 40, 50년 만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부패와 그 다음에는 쾌락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몸에 행실을 죽이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나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한번 추스리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젊은이들이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으면 갖고 와보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방법이 제자 훈련하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을 엄정하고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요? 도우시나니. 비록 우리가 남보다 못 배우고 남만큼 대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뭐 한다고요?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갖추고 남들보다 더 나아가 더 떵떵거리면요, 성령이 안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세상적으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다윗 같은 시대의 왕도,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히려 우리가 남보다 더 똑똑하지 못하고 덜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께 의존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님을 통하여 더 큰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저 나름대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 갖춘 아이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막 다 똑똑한 아이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얼굴 이쁜 여학생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여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몇 분은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그렇다고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여자는 다 못생겼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건 다른 차원이고요. 왜? 자기가 다 갖추면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령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우시죠? 26절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으면 기도 제목 교정도 해주시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틀렸으면 기도의 우선순위 바로잡아 주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면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열리기 시작합니까? 28절,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다시요. 모든 것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 우리의 생각 통제하시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 갖게 하시고 연약할 때도 가능성 있는 존재 되게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예외가 없습니다. All things, 모든 것. 합력하여란 말은요, 분리함이 없이 all together, not separately, 분리함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못 배운 것, 부족한 것, 과거의 실수, 상처, 정말 어려움, 심지어 자매들 가운데 기억하기도 싫은 어릴 때의 어떤 정말로 답답한 과거, 이 모든 것들 안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하고 대답하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실수, 상처, 남보다 못 배운 것, 부모 무아가신 분에게 태어난 것, 남들보다 덜 생긴 것, 그리고 남들 앞에서 상처받은 것, 어렵고 힘든 심지어 과거의 모든 약점들까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분리함이 없이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라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아픈 상처가 없겠습니까? 다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데 성령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다.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다. 내가 키가 얼마다. 그래서 한국의 성형공화국 이게 다 고쳐야 돼요, 지금. 이미 결정된 겁니다. 애 태어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제가요, 지금 아주 고민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결정된 거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메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던 삶의 실제적인 차원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결코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충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세계교회 대부흥의 발화점이 됐던 D.L. 무디 잘 아시죠? 그 D.L. 무디가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깨어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어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따라서 물이 콸콸콸콸 날마다 쏟아지는 것 밑에 우리의 입을, 우리의 깨어진 그릇을 갖다 놓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수도관, 생각을 주님의 안테나에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몸을 추스리게 하옵소서. 연약할 때도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로를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한국교회가 당당하게 할 말 있는 다시 한번 능력 있는 교회로, 개인으로 새로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응답과 은혜의 지성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닮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이웃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 가운데 무승부의 신앙생활, 겨우겨우 연명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